지난 한 주 동안은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의 110회기 총회가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영락교회에서 총회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는데 이제 오랜만에 총회가 열려서 영락교회도 축복이고 또 참여한 모든 우리 총대들도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세례 교인 220만 명, 교인들 전체하면 300만 명의 교인들을 대표하는 1500 총대들이 전국에 있는 9,400개 교회에서 69개 노예가 있는데 그 69개 노예 총대들이 모여서 만 3일 동안 지나온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해온 그 사역들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회기인 110회기를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의 다툼이나 분쟁이나 그런 사고가 없이 잘 은혜로 마치고 각 교회들로 각 노예로 흩어져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순천 남로에도 저와 함께 우리 20명의 총대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뒤에서 기도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압축하여 되돌아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영적인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과 함께 신약 성경을 꼭 읽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 있는 그 성경의 그 모든 역사적인 이야기는 신약에 와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빛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재해석해서 완전하게 영적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똑같이 읽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온전히 통독하고 기도하며 그 뜻을 깨달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을 통해 계시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야기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8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갔으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 그때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살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가 살던 원래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그 발상지인 그 바벨론 지역인데요. 고대 바벨론 지역인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그 강 하구 지역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라는 그러한 지방이 나옵니다. 바로 그곳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거기에서 복을 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 지시하지 않고 그냥 부모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가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느냐? 여기 오늘 말씀의 8절에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양치는 유목민으로 100년이라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과 손자 야곱을 낳게 되죠. 그래서 대를 이어 장막에서 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거창한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는 100년 동안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믿고 25년 만에 100살이 되던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자손을 줬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 아들 중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이 야곱인데 이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 장막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 살 때 마치 남의 땅에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이방 땅에 거하는 것 같이 살면서도 그 땅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장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정식 안정된 그러한 가옥이 아니라 임시 천막을 치고 그렇게 이곳 저곳을 떠돌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화려한 인류 문명의 발생과 당시의 성공적인 인생들의 그 문명과 문화가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북쪽에는 발전되어 있고 남쪽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집트 문명이 발생됩니다. 또 여기 서쪽에는 유럽 문명이 발달해 오고 있는 이러한 때 그 사각 지역에 있는 이곳에서 이 변방에서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유목민 가족들이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가 굉장한 것이 다르고 그들의 가정을 복되도 마르고 모든 복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느 시대나 보지만은 인간이 발달된 그런 문명과 문화 속에서 국가를 이루게 되면 그 국가의 권력과 함께 그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의 발달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화려한 문명에 비교해 볼 때 그런 문화에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평범하다보다 초라한 한 유목민 가게의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성경은 그들의 생애가 위대한 생애고 축복받는 생애라고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도록 본받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주목받고 있고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생애를 따라가도록 하라고 그렇게 계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겉으로 비교해 볼 때 또 오늘의 이 시대에 생각해 볼 때 화려한 생애가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한 생활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위대하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 그러할까요? 왜 유목민 가정인 아브라함의 가게의 이야기와 당대 역사적인 그런 큰 문명을 발생시키고 그들 가운데서 문화를 창달하고 그래서 화려한 그런 흔적을 남긴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동떨어진 초라한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성경은 위대하게 보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과 그들의 생애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일반인들과 다른 뭐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생애 속에서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신전에 나가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문명과 문화를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보이지 아니하나 살아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에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씀에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야 할 중요한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가?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그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삶은 내 삶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자기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쫓아서 그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어디에 사람을 보내려고 말을 할 때 내일 어디 좀 갔다 오너라 그러면은 네 그리고 만사를 제쳐놓고 갈 사람 여기 있습니까? 분명히 제게 물을 거예요. 내 사정이 있습니다. 또 간다 할 때 그러면 도대체 어디를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도 없다. 언제 갈란지도 모른다. 그냥 가라 그러면은 거기에 반응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길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떠났다 이 말이죠. 자기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분의 원하는 목적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느냐? 오늘 성경은 거기서 그 아브라함에 있어서 그런 새로운 삶의 결단을 내린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믿음으로 그랬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8절에 믿음으로, 9절에도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데 도대체 그 믿음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나가는 행동하는 그 믿음의 원인이 뭐냐? 그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죠. 첫째는 땅에서 장래 유업을 얻을 땅,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장차 내게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땅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 땅을 나아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거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진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그것은 모형이고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것은 상징이고 진짜 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이 들어갈 영원한 본향, 곧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신 성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우리는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등, 알 속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민족을 건설했다는 등,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바다는 용왕이 있고 당산나무에 당산신이 있고 이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고대 4,000년 전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영혼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인 가시적인 세계를 넘어서 영원한 새로운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그 백성들이 들어갈 그 최후에 들어갈 본향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새로운 성인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신앙이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얻기 위해서 미신적으로 하나님께 기원하는 그 옛날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뭔가 다른 어떤 그런 초월적인 존재,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 빌었던 것 같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비는 정도의 그런 맹목적이고 미신적이고 현세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의 커튼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보여주고
비춰주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이미 고대 4,000년 전에 그걸 확실하게 알고 믿고 따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의 처소는 약속했다는 가나안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이 들어갈 본향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평생을 그런 임시천막인 장막에 거하면서 유목민처럼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따라서 믿음으로 따라갔는데 오늘날 남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는데 그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도 아브라함과 10살 차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 봐야 75살에 그 부름을 받았으니까 65세예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나이가 90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몸에는 여자로서 임신할 수 있는 가임기가 지나서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났고 그의 몸은 이제 완전히 마른 막대기처럼 되어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희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90이 넘은 할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손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이삭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그 말씀하신 자손이 이삭을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무에서로 창조하여 그 죽은 사람과 같은 성장과 거의 같은 이 사람의 몸에서 생명이 창조되도록 회복되어 창조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난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러한 광야에서 이러한 자기들만의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생활에는 유목민으로 생활할 때 그들은 마치 지나가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초라한 생활을 살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여기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자,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니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본향을 찾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고향이 어디냐? 그래 고향으로 돌아 살겠다는 고향을 찾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사모했던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사모했던 것은 뭐냐면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직접 지으시고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 하나님 예비해 두셨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하늘에 있는 새로운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것입니다.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것에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여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저 영원한 진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요한계시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자,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내려오는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냐?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간 하나님의 백성 그의 하나님과 그는 내 아들이라 하는 말씀처럼 그 땅에 그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사망 죽음이 없고 다시는 병들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다시는 죄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고 또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 값없이 주기리니 이기는 자도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4,000년 전에 고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영혼의 순례자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친히 하늘로부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복음을 선포할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장벽인 죄의 문제를 주님이 친히 그 몸으로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야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쫓아 자행자제하고 하나님께서 살아오는 그러한 삶의 결론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대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인간으로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저먹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제사를 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드린 단 한 번의 제사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 어린 양으로 보내시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셔. 그래서 구약과 같이 불완전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땅에 있는 교회 성소는 모형이고 하늘에 진짜 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소화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단번에 들어가도록 그 어린 양의 피로 속죄를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흘린 보혈의 피를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의의를 덧입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땅에 살고 있어서 누구 집의 자녀이고 어떤 직장을 갖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우리에게는 뭐 과장님, 뭐 회장님 또는 무엇이 어떻게 부르고 말이죠. 학교에서는 반장이다, 동네에서는 부녀회장이다 부르고 다양하게 부르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삼중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그리스도처럼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서의 삼중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그 족장들이 거룩했던 하나님의 본향을 하여 달려갔던 본향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목적하며 오늘을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그 길을 걷고 살아가고 있는가? 제 생애는 지나온 시간이 얼마이고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인데 지금 오늘 나는 그 주어진 시간을 세월이 아깝지 않도록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물어야 돼. 사람이 어떤 삶에 대하여 거기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동물이에요.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래요. 생각하는 존재라는 말이죠.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맹목적으로 무모하게 살아가면 짐승이 사람에게 끌려다니면서 결국 잡혀먹듯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결국에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록 악한 생각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종이 되고 거기 끌려당하고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나의 삶을 응답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가?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냈는가? 매 주일마다 주일에 한 주를 딱 마치면 성도를 모아서 금요일 날 저녁에 성도들에게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디스커션하고 그 다음에 일일이 적용해서 물어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어떻게 한 주를 살아왔는가? 답변하기 참 부담스러워.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답변하기 싫어가지고 제자훈련 안 온다고 안 옵니다. 공개하기가 싫고 말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고 그의 삶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잘된 삶을 구상하면서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인간인데 그게 싫다고 하면 삶을 끝마쳐야 돼요. 왜냐하면 삶에 의미가 없고 보람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옛날 믿음의 족장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숨결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영성과 영력과 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대부분 그런 게 없어요. 지금부터 3000년 전 고대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이 빛이니이다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늘 성령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고요. 똑똑하고 잘나고 힘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것이 세상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의 힘이라고 그렇게 구상하지만은 다윗은
항상 자기를 구별해서 그런 자리를 피해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에게 말씀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그에게 비추는 빛을 따라서 나아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장차 주어지는 그 영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메시아 왕국을 거기에 세운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용기를 가졌을까? 소년 다윗이 사람이라면 다 자기보다 큰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겁이 나게 돼갖고 있는데 어떻게 소년 다윗이 전쟁 한 번도 안 했는데 골리앗과 담대하게 나가 싸울 수 있을까? 또 전쟁이라 항상 할 때마다 무서운 것인데 한 번도 전쟁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담을 뛰어넘으면서 나갔는데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그 내용들 보면요, 다윗이 전쟁하러 갈 때마다 기도해요. 성령께서 나가라 들어가 다 감동 감하고 깨닫게 그 판단력을 주어서 확신을 심어줬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걸 이기게 하심을 이겼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직진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돌아서 저 뒤에 숨어 있다가 내가 숨어 있는 그 위에 뽕나무가 심어졌는데 뽕나무에서 사람 발자국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공격하라고 공격 시점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 왕국이 건설된 것이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영웅이 돼가지고 나라를 제국을 세우고 그런 거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성과 영력을 무장하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그리고 믿음의 지식을,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찾고 오늘을 사는 사람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의 자유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어디 갇혀 있지 않아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늘 불안한 삶을 살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자유인인데 세상 사람들이 자유의 삶의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걸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자유자입니까? 자유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명예의 종이 되지 않고 권력의 종이 되지 않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교도소 교도관들이 반드시 보아야 할 필독 영화가 있어요. 전 세계 다 교도소마다 꼭 봐라고. 뭘까요? 영화 빠삐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교도소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봐라고 그럽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요. 옛날에 처음 나온 흑백 영화였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칼라로도 나오는데 여기 빠삐용은 싫어합니다. 살인 누명을 쓴 이 감옥에 들어간 빠삐용이 그걸 탈출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야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나갔다가 또 잡히고 끌려갔다가 또 잡히고 그런 이제 과정들을 다 리얼하게 잘 표현해서 사람들이 공감을 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속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계속 잡혀가요. 그러다 세월이 다 지나서 이제 늙어버립니다. 감옥에서 살아보려고 바퀴벌레까지 잡아먹는 장면도 나와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수없이 잡혔다가 들어가고 잡혔다가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느냐, 악마의 섬이라 불리는 그 섬으로 끌려갑니다. 독방에서 5년을 보내고 풀려나서 바다에 상어가 울고 있는 악마 섬으로 보내집니다.
그 악마섬에 보내졌을 때 그 악마섬에 이미 먼저 보내졌던 사람 중에 이 그 동료 매튜 헨리가 있었는데 그 시체가 죽게 된 그 시체를 교도관들이 아무 죄책감도 없이 저 바다에다 던져서 상어 밥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어들이 몰려와서 그의 시체를 먹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교도관이 이야기합니다. 이 악마섬에는 규율이 엄하지 않단다. 상어와 파도가 교도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지. 말썽만 일으키자면 너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거는 그 섬에 갇힌 섬에 거기 빈집 하나를 지정해주고 거기서 자유롭게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연락선을 타고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그 악마섬에 도달해 보니까 자기하고 계속 붙어 다녔던 자기가 의지하기도 하고 함께 탈출하게 됐던 이 드가라는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같이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요리도 만들어 먹고 그러지만은 그 빠삐오는 계속해서 뭘 꿈꾸느냐 하면은 탈출을 꿈꿔요. 그 악마의 섬에서 탈출해서 자기는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죠. 나오면은 잡히면 단두 대응에 처형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탈출할 기회를 엿보던 이 빠삐온이 바다를 관찰해서 밀물과 썰물의 그 간만의 차이도 보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자기가 나갈 수 있는가를 다 준비해서 이 코코넛 야자 열매로 이제 뗏목을 만들고 먹을 것도 식량도 준비해 가지고 마침내 친구 드가와 헤어져서 떨어져서 거기 드디어 탈출하게 되죠. 자유를 찾아. 그 빠삐온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 장면, 마지막 장면, 뗏목을 던져놓고 거기 뛰어내려서 뗏목에 올라타가지고 거꾸로 누워서 딱 떠나가면서 부러운 듯 그러나 또는 아쉬운 듯 쳐다보고 있는 친구 드가는 용기가 없어 못 뛰어내려. 그들을 바라보면서 혼자서 막 통쾌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식들아, 나 여기 있다. 그날 Hey you bastard, I'm still here. 그리고 가요. 제가 거기 이번에 호주 갔을 때 거기 갔다 왔거든요. 호주 갔는데 제 거기 뒤편에 있는 그 섬 하나가 보였는데 그 섬이 저기 지금 보이는 저 섬이 그게 빠삐온 영화 마지막에 그 악마의 섬이라 불리는 그 영화 촬영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장면을 몇 컷 찍어 갖고 왔습니다. 저기서 영화 찍었다고 그래요. 자, 오늘 그 빠삐온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우리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온갖 발버둥을 다 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인이 되지를 못하죠. 그러나 빠삐온이 끊임없이 자유를 찾아서 했던 것까지 그래서 찾았던 것까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진정한 자유를 찾아내는 열망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자유와 안식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처럼 동물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존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만을 목적하면서 그것을 대해서 다 이뤘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덩치도 크고 그런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늘 저를 만나면 제 형님 친구였거든요. 목사는 저보다 늦게 됐어요. 그냥 저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 나면 배를 탁탁 두들면서 덩치가 커요. 이제 살만해 나도.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안정되어가지고 상당히 규모가 됐거든. 이 살만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살만하다고 나한테다가 상당히 그 나름대로 그 안심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휠체어에 누워 있어요. 나 보니까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10년 동안 누워 계시다 조기 은퇴하셨어요. 진정한 그런 자유가 뭘까요? 진정한 평안이 뭘까요? 진정한 안심이 뭘까요?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라는 거, 이 땅에서의 그런 것들은요
금방 피었다가 없으면 꽃잎 같고 떨어지는 열매와 같아요. 잠시 잠깐 후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야. 비기독교 세계든 기독교 세계든 마찬가지다는 거죠. 땅에 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목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오늘을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주목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지으신 터가 있는 그 영원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의하셔서 그의 하는 모든 일을 책임을 져주시고 그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고 그의 믿음의 가게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어둠의 빛을 비추듯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오늘 우리 사랑 성도들이 그러한 고귀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행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여 우리의 주어진 삶을 헛되게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나누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혼은 풀의 꽃과 같이 속히 지나가는데 주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천년 만년 반복되고 계속될 것을 착각하고 오늘의 시간들을 너무 허무하고 헛된 것에 다 낭비하다가 끝을 맺고 맙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서 어둠의 세상에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성령이시여, 오늘 또 주의 종들에게 찾아오시고 어루만지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도록 우리 성도들 어루만지시며 축복하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답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찾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믿음의 조상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성경과 교회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의 모든 은혜와 은사와 축복들을 유산으로 이어받은 주의 백성들로서 오늘을 복되게 살아내게 하여 주사 주의 종들 통해서 이 땅에 방황하고 상처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도록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며 함께 하옵소서. 머리에 가슴에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받고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고 구한 것을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종들에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믿음은 내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영적 성장과 성화를 이루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